구약 성경 479면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우리 속담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때 작은 새싹일 때 잡초를 뽑지 않으면 가래를 써서 뽑아야 될 만큼 억세게 자란다. 그러니까 제때 일을 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될 힘까지 쓰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속담과 같이 비슷한 뜻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석지실장이라고 해서 손가락 아끼려다가 손바닥까지 잃는다라는 속담이 있는가 반면에 또 영어 속담에도 제때 한 땀의 바느질이 나중에 9땀 바느질할 것을 아끼게 해준다라는 뜻의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제때 올바른 처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중에서도 사소해 보이는 것이지만 제때 바른 처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건강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암이나 여러 큰 병들의 경우만 보아도 무심코 초기 질환을 놓쳐버렸을 때, 그래서 정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나중에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고 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대수술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참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과 수술 같은 경우에도 작은 충치일 때 치료하면은 뭐 몇만 원 되지 않는 돈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정말 이가 뿌리까지 썩는다면 이걸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크게 고생을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겪고는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제가 방금 전까지 얘기한 바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지만 이렇게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발목에 작은 생채기가 하나 났습니다. 왜 다들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을에 나는 상체기입니다. 가죽에 긁혀가지고 작은 생채기 따끔따끔하길래 소독약 바르고 깨끗하게 씻으면 낫겠지 그러고는 냅뒀는데 지난번에 수요 예배에 설교하려고 올라왔을 때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내가 오늘 정말 떨고 있나 보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서는 제대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나 보다,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지 그러고서는 무사히 마치고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집으로 가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욱신거리고 아파서 발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가 하고 집에 가서 상처를 들춰보니 작은 생채기로 시작했던 상처가 꽤 넓은 범위가 골마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욱신거리도록 제 다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상처였지만 제가 이것을 낫겠거니 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이 상처가 골마서 발걸음을 걷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육신의 작은 생채기 하나도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을 때 이렇게 골마서 걷기가 곤란하게 아픈데 과연 영혼의 상처는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큰 악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왕이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범죄한 다윗왕 앞에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 한 사람과 암양 새끼 한 마리 말고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에게 그렇게 양과 소가 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자니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집에 사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너의 그 암양 새끼를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왕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히 가난한 사람의 불쌍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진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멋대로 하였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빼앗은 암양 새끼의 4배나 도로 갚아줘야 할 것입니다 라고 흥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왕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얘기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바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기셨는데 왕은 정작 한다는 짓이 충직한 사람, 당신의 부하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습니까? 당신은 몰래 숨어서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처음 등장해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거인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리고 사울이 억울하게 자기를 미워하여서 죽이고자 따라다닐 때도, 그리고 또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를 심히 모욕하여서 요즘에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내가 내 종들한테 먹일 만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어 라면서 심각하게 모욕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에게 보응하지 않고 그의 모욕을 감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였던 사람인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선 끔찍하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 악한 행동을 덮기 위해서 더 끔찍한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는 다윗이 행한 이 악에 대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일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햇사람을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암몬의 군대에 맞서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전쟁이라면 자기도 같이 나갔을 건데 이상하게도 이번 전쟁에서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밤중에 왕궁 옥상에 올라갔더니 이상하게도 정말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옥상에서 보이는 그 자리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데려다가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라고 주문하고 그 여인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지만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하고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은 그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간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잘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술까지 먹여가면서 술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 충직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전우들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전우들은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여서 의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결국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싸움이 가장 격렬할 때 우리아만 빼고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암몬 사람의 칼에 죽도록 만들어라라고 주문합니다. 결국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은 자기 남편이 전사하여 통곡하는 여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뻔뻔하고도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위로를 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합당한 사람, 항상 선한 사람, 항상 정의로운 줄 알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추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니. 저도 모르게 딱 성경책을 딱 덮어버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서는 몇 달 동안 성경책을 읽을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죄의 경중을 감히 제가 따질 수야 있겠냐마는 죄질의 악한 정도만 따지자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건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이 모든 죄악들이 더 심각한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다윗을 두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라는 논리에 따라서 다윗이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역사를 좀 조작해야지라고 해서 조작한 결과일까요? 아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다윗이 마음대로 조작을 한 것이라면 다윗은 더 완벽한 군주로 남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그 사건을 모조리 다 지워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사울은 범죄한 사람으로 남았고 불순종의 사람으로 남았을 뿐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취한 태도와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는가 아니면 변명을 했는가의 차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또 12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왕께서 직접 번제를 드려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또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두 가지 사건 모두 사울이 이 사건들에서 나는 이 사건에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면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온 사무엘의 탓,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양과 소를 끌고 온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당장 면피를 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속여 넘긴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실 뿐더러 사무엘조차도 사울의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에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한 다윗과는 달리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이 사건들 외에 몇몇 사례들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깊은 인물들입니다. 우선 둘 다 매우 잘생긴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울만큼 더 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6장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이렇게 빼어나게 잘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다 각자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찾아오라는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산지를 두루 다니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자 아버지가 걱정하신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무엘에게라도 가서 물어보자라고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양을 치다가 자기 형들은 왕을 간택하는 자리에서 사무엘과 면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할, 기회도 얻지 못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기도 하였고, 또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명령하자 주저없이 자기 형들을 찾아서 전쟁터로 심부름을 다녀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울과 다윗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자신의 죄를 즉각 회개하지 않고 얕은 면피나 급급하여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불리우며 마침내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회개의 모습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과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역시도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12제자 중에 12제자의 일원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서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 역시도 세리 출신인 마태를 대신해서 회계를 맡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가 매우 똑똑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둘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김으로써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종이 너도 그 도당이지 내가 봤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너무나도 무서워하면서 심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제자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크게 후회하였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두 제자의 결말은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모두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크게 후회하고 통곡하고 슬퍼한 것은 같았지만 가룟 유다가 후회에만 머물러서 회개하지 아니한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감추려 들거나 죄에게서 회피하려 들지 말고 죄를 모른 척하고 싶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미루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작은 상처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넓게 골마서 걷기가 곤란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죄를 낳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바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크게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회방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숨기려 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다가 버림받은 사울과 같이 되는 죄가 바로 이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자기 죄를 면피하려 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크고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의 죄의 문제에서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바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하신 것 역시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를 하였다면 마땅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인정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순종의 싸움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바울 사도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부터 죄에 대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이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영으로서 육의 소욕을 죽이고 억누르고 치고 복종시키고 노력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양 대부흥운동 때 있었던 그 은혜의 역사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비록 우리가 남아있는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꾸 숨기게 하려 하고 회피하고 싶어하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게 하나, 주여, 지으신 것이 하나도 주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통회 자복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처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며 우리 육의 소욕을 치며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고,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그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의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